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룻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4장 각 장마다 또렷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4번에 걸쳐 나누겠는데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입니다. 부제는 고난의 연속, 그러나 은혜의 서막, 이게 부제입니다. 벌써 딱 감이 오죠? 따라서 이 룻기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도도히 면면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연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 거의 끝 무렵입니다. 삼손이 다스리던 시대 그 어간이라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연대 추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룻이 낳았던 오벳이 다윗의 증조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사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21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는 그 시기를 대충 추정해 보면 한 적어도 BC 한 1000년경 혹은 한 1100년 그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그 사사시대 말기라고 보면 되고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단지 그 어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암울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암울했던 시기마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미리 이렇게 예비하고 그 인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고, 그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서 그 역할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10대에 걸친 그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장 오늘은 고난의 연속 그러나 은혜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그다음 2장은 우연의 연속 그러나 섭리의 과정, 3장은 계획의 연속 그러나 사랑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관습의 연속 그렇지만 구원의 과정, 이렇게 부제를 가지고 거기서 제목을 뽑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에는 특징적인 몇 가지 내용이 등장해요. 그것은 각 장별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등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다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그것이 룻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했다, 이랬다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그냥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기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많은 일들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는 하셨지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얘야 사무엘아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막 역사하거나 그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깨달았을 뿐이죠. 사실 룻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며 우연처럼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계획의 일련의 과정이었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삶이,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단순 무료한 삶이 사실 하나님 눈에는, 또 하나님 계획 속에는 특별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또 하나는 이 룻기의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책으로 기록된 게 두 권이 있어요. 룻기하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정통 유대인이죠. 물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지만, 왕비가 되었지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자, 당시 사회적 통념 속의 여성, 우리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통념 속에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성인데 이방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누구죠? 라합. 두 번째가 룻. 세 번째가 밧세바. 네 번째가 마리아. 그렇죠?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한 3명이 전부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마태가 누구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썼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고,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쓰는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왕이 곧 예수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마태고 그걸 유대인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 그럼 족보에서 이 이방 여인의 기록을 뺄 것 같습니까?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빼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더군다나 여자고. 그런데 정통 메시아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도 빼고 싶은 게 심정이죠.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선민의식, 그거 굉장히 심각한 오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메시아 족보에 심지어는 이렇게 3명씩이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감추고 싶은 역사, 숨기고 싶은 역사.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그건 하나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섭리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3 여인 중에 라합기, 밧세바기 없어요. 룻기만 있습니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당시 합법적인 관계죠. 우리가 생각할 땐 비정상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태어난 사람,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룻기를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그들도 이런 성경은
이런 내용은 빼고 싶을 거예요. 자기들의 피의 혈통의 정통성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룻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면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룻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은혜,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앙 안에서 평범하게 일상들이 벌어진다 해도 그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눈에는 특별하고 굉장히 비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단순하게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앞부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 실제로 기근이, 가뭄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상징할까요? 흉년이 든 건 맞아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기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사사시대 400년 가까이 이어왔던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겨난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1절 이하부터 2절까지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레크, 말라크, 왕이란 뜻이거든요. 엘리,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다, 그 뜻입니다. 나오미,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말론, 병약한, 기런, 효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말론과 기런, 병약하고 쇠약하다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도 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을 낳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 누가 지었죠? 레아가 지었어요. 라헬은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자기는 낳단 말이죠. 아들을 딱 낳으니까 르우벤 그런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레아가 라헬에게 한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아들을 낳는데도 야곱이 별로 관심을 안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나 하나 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왔어요. 시므온. 시므온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둘을 낳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래도 안 들어줘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 찬송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야 비로소 레아의 마음에 좀 평온함이 있는 듯 했는데 또 가면은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요 전부 상처가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름들이에요. 라헬이 아들을 낳았죠. 결국 11째로 누구죠? 요셉. 레아는 이미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각각 후처들이 둘씩 낳아서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로 라헬이 겨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원모예요. 원모. 더함.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다 상처예요. 상처.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다 생각이 있고 또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데 기련, 말론, 기련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병약하고 쇠약하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근이 들었다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버린 거죠. 모압은 유대 남쪽에서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남쪽은 에돔이 살았고 그 에서의 친족이죠. 후예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기억납니까? 롯이 딸과 함께 동침해서 낳은 두 아이. 암몬과 베남미.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이룰 때 먼 친척이지만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을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팔레스틴 지역이 넓지도 않은데 팔레스틴 지금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갔다? 거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지형을 보면 안 그래요. 한쪽은 풍년이 들 수 있고 한쪽은 흉년이 들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간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였죠. 정작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이름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으로 간 것, 이게 어쩌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언가 어둠이 슥 들이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만 남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위해서 두 며느리를 맞아들여요.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가다, 그런 뜻이고 룻은 친구 혹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자, 보면 기근이 시작돼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아들을 의지하다가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둘 다 죽었어요.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일 이 나오미와 그의 관련된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다른 일이 없었다면 이 룻기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람들 뇌리 속에 기억되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 이 정도로 기록됐을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로 이어지죠. 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고난, 가중되는 고난, 나오미와 가족들이 겪는 이 반복되는 고난은 어쩌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일 수 있다는 것. 고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기 때문이고, 고난이 심할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돌아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으며, 이때 쓰던 단어가 이 말이에요. 이 파카드라는 말인데, 또 하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권념하사, 옛날 개혁 성경은 그랬고 돌보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파카드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을 잊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다만 고난이 심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가중되니 놓쳤을 뿐이에요. 그럼 은혜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눈길을 거두지 않는구나. 그 돌보시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5절까지 겪었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그 고난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첫걸음, 그게 바로 돌보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죠.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에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앞부분까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지금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제가해라. 다시 남편을 맞아들여서 살아라. 그게 너희들에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표현된 내용 중에 8절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 선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많이 번역하는. 근데 이 헤세드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은혜, 사랑도 있지만 선대, 환대, 그리고 융숭한 대접, 혜택, 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두 며느리가 남편들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잘 섬겼던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축복하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입어서 너희 집에서 각각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9절에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제가 해서 거기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버거워서 그랬을까요? 데리고 가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이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실 이미 10년이 지난 뒤에 자신들이 경작하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뭐죠? 이렇게 친족들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사실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어쩌면 그 전에 이미 기근이 오랫동안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기업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돌아간다 한들 경제적 터전이,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려운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그동안 두 며느리를 대했던 태도 때문인지 그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설득도 이어지죠. 9절 이하부터 13절까지 쭉 읽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래도 한사코 간다고 하지만 나오미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아들들이 없다.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이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근데 계대 결혼은 뒤에 가면 이제 고엘 제도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를 책임질 만한 자식도 없고 여력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사실 지금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랜 세월이다. 그러니 돌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치셨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대항해서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불평과 불만이 섞여서 원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기에 내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 오래고 기니 너희들에게까지 그 아픈 일 겪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추고 돌아가고,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다 이 말이 붙어있다,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선대한 것처럼 룻 역시 선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끝까지 룻에게 다시 설득을 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룻의 고백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에서 모압 측에서 보면 이방 땅에서 온 이방인에게 결혼해서 살았어요. 뒤에 보면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 앞부분에 10년 정도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혼이 아무리 길어야 10년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런데 바로 결혼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한 5년, 6년, 7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결혼해서 나오미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세 사람을 맞이해서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드러냈겠죠. 그걸 보고 알았겠죠.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룻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재가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불과 6, 7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그것도 간접적으로 그 가족을 통해서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는 거죠. 엘리멜렉의 행동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룻이 엘리멜렉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봤을 수도 있겠죠. 보고 얼마 안 돼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상반된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 모세 오경을 적어도 알고 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구전으로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보다 단기간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혹은 보고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이 훨씬 강력하고 간절하고 분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황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데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이 룻의 고백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고 빛이고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안 직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탁월한 신앙 고백. 이게 룻기 1장 16절 고백이에요. 과연 이게 그때뿐일까? 사사시대 이야기로 끝날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 여러분, 신앙은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매 순간 어떻게 신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익숙한 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이 룻의 강렬한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이 룻의 고백을 한번 새겨보고 나의 신앙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지 한번 깊이 따져보고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마나 그게 확고한지 나오미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하젓 나오미,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문을 보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한 걸로 나옵니다. 여성형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뭐 큰 도시가 아니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살겠다고 떠났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초라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성에 두루 퍼졌어요. 그래서 다 달려들어서 떠드는 거예요.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이가 나오미야? 이 사람이 나오미야? 오, 나오미야? 이게 뭘까요? 약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너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뉘앙스예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주 섞인 말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 하죠.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뭐라고요? 기쁨, 풍족함, 윤택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이 앞으로 나오미가 아니야. 그냥 마라야, 마라. 이이가 마라야, 이이가 마라. 하조트 마라, 하조트 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차라리 말하라, 부르라. 돌아와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온 거예요. 기약 없이 온 겁니다. 모압 땅보다 오히려 그래도 고향 땅이 낫겠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혼자 오려고 두 며느리는 자꾸 보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할 걸 알았기에. 그러나 일장이 그렇게 끝나면 암울할 거예요. 아까 5절에서 끝나면 암울했듯이 이렇게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암울할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오순절쯤 되는,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한 5월쯤, 5월과 6월 사이쯤, 그때쯤 돌아오는 거예요. 왜 보리 추수 때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요? 이어지는 2장, 3장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거든요. 그 추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거든요. 다른 때 찾아온 게 아니라 딱 그 타이밍에 찾아온 겁니다. 그냥 그 땅을 돌보셔서 그 땅이 나아졌다는 형편을 듣고 왔는데 때마침 추수 때인 거예요. 우연일까요? 네, 우연이죠. 그냥 듣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한쪽에서 누군가를 지금 예비하고 만날 수 있도록 롯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리 추수 때에 딱 맞닥뜨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섭리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끊이질 않습니다. 지속되고 반복될 거예요. 그 고난을 보는 눈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 끝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뭔가?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특별한 일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난을 보는 눈이고 그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알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이 피어오르는 거죠. 목마른 나의 영혼, 그 영혼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2025년 뭐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돌보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기대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따라갑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질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